3절, 히브리서 4장 12절, 시편 119편 105절, 이렇게 세 구절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보라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제가 3절, 여러분이 히브리서 말씀,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함이요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같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15년도가 지나고 이제 2016년도가 되었습니다. 저희 빗속교회는 내년마다 하나님께서 집중하기 원하는 주님의 교회잖아요. 그죠? 주님의 교회고 주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어떤 방향성이라 그럴까요? 표를 저희가 매년 이제 만들어서 공유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표를 우리가 가지고 1년을 또 달려왔습니다. 올해 2016년도에는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표를 가지고 올 한 해는 우리 빗속교회가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능력이 있나, 이런 의심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능력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은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말은 인격이 있고, 이 말씀은 단순한 언어를 뛰어넘어서 이 말씀은 그 말하는 자의 권위와 존재, 그 능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숙제를 해와라, 아니면 조용히 해라,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이 말은 단순한 언어를 뛰어넘어서 이 말은 말하는 자의 인격과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직장 상사들이 이거 좀 하시라고 이렇게 부하 직원들에게 말을 할 때 그것은 단순한 그냥 언어를 뛰어넘어 그 말하는 자의 인격과 존재와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말은 단순한 언어를 뛰어넘는 그분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언어를 뛰어넘어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능력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구는 방법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소리로 말이죠. 음성으로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요. 성경의 문자를 가지고 이 문자로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와 같이 어떤 상징물을 통하여 그죠? 소리는 아닐지라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말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도구가 어떤 거든 간에 말씀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중요하다 보니 그 껍데기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우리는 종종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뭐 옷이라든지 그죠? 그죠? 청결한 문제라든지 언어라든지 자신에 대한 그 감싸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죠.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말이죠.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서 성경을 함부로 대하거나 혹은 그 베고 끼고 있다든지 뭐 이러면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문자도 중요하지만 성경의 이 문자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내용이 더 중요하지.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성경을 사랑하고 소중히 다루는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식구들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험하는
창조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도대체 말씀에 무슨 능력이 있길래 올 한 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앞에 있는 목사님이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 저는 우리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 세 가지를 좀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창조의 능력. 예, 이 말씀에는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을 딱 피면 첫 번째 나오는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무엇대요? 창조했대.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셨대.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혼돈, 공허, 흑암, 혼돈스럽고 흑암이 있고 공허해.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혼돈이 있고 흑암이 있고 공허하신 분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창조, 새로운 창조물로 변화되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불완전한 속에서, 무의미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이 있으라. 이게 뭐죠? 말씀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빛이 있었고, 주님이 말씀하셨더니 빛이 창조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전에 있던 것이 뭐 어디서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없던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는 창조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빛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과 땅을 만들어요. 바다를 만들어요. 광명치를 만들었어요. 별과 지구와 달을 만들었습니다. 생물과 식물을 만들었습니다.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을 다니는 짐승들을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의 능력 첫 번째는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오셨습니다. 이게 창조 당한 사람들, 당한 존재는 어떻게 되냐? 사람은요, 창조함을 당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복을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인간들은 하나님이 만든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올 한해 복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다스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까요? 창세기 1장에만 등장하는 그 창조가 지금도 유효합니까, 여러분? 유효합니다.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주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 응답 받을 때 그 응답되어진 내용을 보면 없는 것이 응답돼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끌어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있는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 또 기도하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것을, 존재하는 것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종종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창조하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한 번은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200만 명의 사람들이 먹을 만큼 물이 나왔습니다. 이것은요, 기존에 있는 것을 뭐 조금 변형시키는 정도가 아니에요. 반석에서 물이 그렇게 그냥 폭포수처럼 흘러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창조하시는 게, 물을 창조, 끊임없이 목마른 자들이 다 먹고 쉴 수 있을 정도로 창조하신 역사가 인생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 우리 가운데 물론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특별히 더하십니다. 지혜를 창조하세요. 올 한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더 창조되어지고 더 더해지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종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보면요, 여러분 자주는 못 봤을 텐데 어떤 분들 간증해 보면 없던 장기가
새로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말이 안 돼. 인간 세계에서 말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하세요. 있게 하시는 분은 없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종양이 암 종양이 있었는데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있게 하시는 그분은 없게도 하세요. 우리 주님은 원래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성경 그 읽기표를 안 갖고 오신 분들이 있어서 설교 중에 좀 써야 되는 사용해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딱 뽑으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요 못하시는 게 없어요. 믿으십니까? 갑자기 이러니까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한다니까 갑자기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아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니까 갑자기 굉장히 겸손하게지는 것 같은데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부활을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시고 우리 주님은 창조의 주님이세요. 말씀으로. 그 말씀은 그분의 존재와 인격을 말합니다. 그분은 창조하신다 이것입니다. 특별히 창조물 중에 오늘 여러분들 가장 가깝게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창조물 중에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생겼어요? 어디 존재했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대하셔야 되느냐? 잘 다스리셔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잘 다스리셔야 돼.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 있다가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엄마의 몸, 아버지의 몸을 통하여 그 아이를 주님께서 그 도구를 통하여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돼요? 잘 다스려야 돼. 마치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했던 것과 같이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 여러분에게 맡긴 그것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저는요 기도할 때 창조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지혜를 창조해 주셨어요. 더 지혜를 주셨어요. 창조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때로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창조의 연골이 아파가지고 연골이 없는 분들 보면 주님 기도할 때만 연골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연골은 생성될지어다. 아니 없던 게 뭘 자꾸 생기라고 기도하시는지 창조자 우리 주님은 없던 연골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없던 눈도 생길 수 있어요. 없던 앞머리도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물론 이게 단순하게 우리 육체적인 것만 얘기하지만 총체적으로 여러분 앞에 없는 일거리를 주님이 만들어 줄 수 있으면 끌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창조의 주님이었어요. 우리가 창세기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리고 그 창조는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능력이 있는데 한번 조용히 따라해 보실래요? 회복의 능력. 예, 말씀은 창조의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단어는 왜 필요합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는 완전하게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이 완전한 것이 불완전해졌습니다. 온전했던 것들이 망가져 버렸어요. 문제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문제 있는 상태, 불완전한 상태, 망가진 것은요 고쳐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창조의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과 만물을 회복하는 능력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올해 주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있습니까? 살았고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는 이게 좀 아쉬워요. 이번 개혁개정판이 활력이 있다고 표현했는데 예전의 성경은 이렇게 쓰였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는 이 운동력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그 말씀. 그리고 움직입니다. 운동력이 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그래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여러분 검 중에서도 양쪽으로 이렇게 날선 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것보다도 예리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과 관절과 골수면 우리의 육체를 찌르기도 하고 쪼개기도 하고 요리를 하고 한다 이것이에요. 의사들이 환자를 어떻게 합니까? 메스로 집도하잖아요. 찌르기도 하고 쪼개기도 하고 띄어내기도 하고 다시 붙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의사들의 집도하는 그 칼보다도 훨씬 더 예리하고 정확한, 오차가 없어요. 그래서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쪼개고 찌르게 한다 이거예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목회의 가장 큰 기쁨은 뭐냐? 성도들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딱 미칠 것 같죠. 미쳐버릴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미치지 않고 그 자녀를 여전히 키우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온전해지는 것을 보는 그 기쁨이 크다 이거예요. 저도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그 온전해져가는 모습, 성숙해져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쁜지.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을 볼 때에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남을 입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기쁜지. 그분들의 그 혼, 그 정서, 감정이 말이죠. 우울함에 붙잡혀 있고 두려움에 붙잡혀 있고 늘 근심 가운데 있고 늘 염려 가운데 있던 그런 분들 말이죠.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보기에는 뭔가 많이 불완전해, 많이 왜곡돼 버렸어, 뭔가 망가져 버린 그런 정서들 말이죠.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콩나물 시리에 물 주듯이 하나도 기억은 못하지만 계속 받으면서 자라고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져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쁜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육체의 회복도 마찬가지죠. 머리, 어깨,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입, 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우리 교회 머리 아팠던 분들이 예배드리고 머리 낫는 분도 있고요. 어깨
예배드리고 팔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허리 아파가지고 그냥 제대로 걷지 못했던 분들, 허리 나는 분도 있고, 무릎 나는 분들, 어떤 분들은 손목이 수술해가지고 이 손목을 쓸 수가 없는데 예배드리고 손목이 그냥 치료받은 분들도 있고요. 이런 일들은 흔히 원래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영과 홍과 육이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회복되고 변화되고 온전해지는 것은요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제가 빛이 있으라 하고, 제가 나라 하고, 거듭나라 한다고 이게 됩니까? 아니에요. 같은 말을 해도요, 이 말이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인격과 권위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날쌘 검으로 오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수술을 받은 사람처럼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이, 올 한 해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기도 하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설교 내용 썼던 거를 그대로 하셨어. 우리가요, 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의 내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찾아가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자신의 존재를 제대로 발견하게 돼요. 혹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지금 맞는 것 같아요. 아마도 더 많이 회복되시고 더 많이 변화되시고 나서야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다음에 있는 것입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계획과 뜻을 이 말씀이 뭐 한다는 것입니까? 판단한대요. 판단이라는 말은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찰한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의 그 생각과 뜻을 감찰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분별한다. 세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의도를 밝혀낸다. 저는 이 말이 좀 겁나. 의도를 밝혀내. 숨은 의도.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속셈을 드러낸다. 좀 안 좋은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육의 생각, 육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일날 와서 아이고 내가 오늘 주님이 딱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 숨은 의도를 밝혀내셔. 그래서 회개에 이르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내 생각과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 잘 몰랐는데 말씀을 통하여 그 뜻을 밝히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부영신님에 대해 성경 말씀들을 이렇게 뽑았는데 어떤 분들이 뽑고 혼자 막 좋아 웃어 막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요즘에 고민하는 것을 말씀이 밝히 드러내고 있거든요. 밝히 드러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정말 놀라워요.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들을 다 경험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밝히 드러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말씀으로 밝히 드러났을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할 때 내 생각과 뜻이 맞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아니야 이게 맞죠 라고 하면서 늘 그 길을 가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 회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올 한 해가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혹시? 저는 매년 늘 기대감을 가지고 삽니다. 나의 영을 회복시키실 그 주님을 기대하시고 나의 이 혼과 나의 육체를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 그 말씀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분은 능히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불완전해도 지금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할지라도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밝히 드러내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능력, 첫 번째로는 창조의 능력이요, 두 번째로는 회복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인도하심의 능력입니다. 인도하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중에 우리는 걸음이라고 하는 발걸음을 뛰어가면서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려면 그 발걸음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길을 밝히 비춰주는 빛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넘어지지 않죠. 또 우리 앞에 우리의 발걸음마다 등불이 되어줘서 그 등불이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 인생의 길에 비치고 내 발걸음에 등불이라는 거예요. 등불. 혹시 여러분들 길 가다가 넘어지신 분들 계세요? 넘어졌으면 등불 없이 어둠 가운데 넘어지면 또 어딜 찾고 어떻게 일어나야 될지도 모르고 일어나서 내가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어디로 가라? 내가 어딜 가다가 넘어졌지? 앞으로 갔었나 옆으로 갔었나? 아, 여기가 앞인가 보다 그러고 옆으로 간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 앞에 우리 발걸음 앞에 뭐가 있어요? 등불이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에요. 넘어져도 일어나는 그 불빛 보고 아, 여기 잡고 일어나면 되겠구나. 그리고 저 위에서 빛이 비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빛을 보고 아, 가면 되겠구나. 그거죠. 가끔 우리는 인생을 긴 터널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저 터널 끝에 뭐가 비쳐요? 빛이 비쳐요. 그러면 그 빛을 보고 그 터널을 가는 거예요. 너무 멀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내 발 앞에 등불이 있다니까요. 그 등불과 함께 그 끝에서 비추는 빛 보면서 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제 인생에는 빛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1월 초에 막 뉴스 보고 신문 보니까 특히 이제 부동산 경기, 한국 경제 때문에 굉장히 이제 빛이 안 보이는 것처럼 많이 이렇게 보도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집이 있는 사람도 빛이 안 보이고 집이 없는 사람도 빛이 안 보이는 그런 그 뉴스가 나와요. 보니까 집이 있는 사람은 집값이 떨어지고 집이 안 팔려 집값이 떨어진다 그래서 빛이 안 보이는 것 같고, 그죠? 또 뭐 이자도 올라간다 그러고 대출 이자도. 집이 없는 사람은 전세가 그런데 이상하죠? 전세라도 싸줘야 되는데 전세를 또 오르는데, 그러니까 야, 이게 참 한국 사람들은 내년 한 해는 올 한 해는 이게 부동산과 관련돼서 빛이 별로 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인생 전반이 빛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죠. 긴 터널을 가는데 끝에서 빛이 비춰야지 소망을 가지고 가는데 그 터널이 이렇게 굴곡진 터널인 거지. 굴곡진 터널. 그러니까 전혀 안 보여. 시편에도 보면 다윗이 그것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린다. 그 길의 끝에 빛이 보여야 되는데 내 인생에 보니까 사망의 죽음의 음침한 그냥 암흑과 같은 골짜기를 내가 다닌다는 거죠.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래요. 우리가 5년 후, 10년 후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빛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로가 되는 게 있어요. 내 발걸음, 내 발에 등이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거기까지만 보자고요. 내 발 앞에 있는 등, 그 등 따라 그리고 그 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길 따라 가는 거예요. 지금은 끝에 빛이 안 보여도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끝이 보일 거라고요, 여러분. 빛이 보일 거라고요. 우리는 너무나도 실수하는 게 늘 끝만 봐요. 끝만. 그 끝에 빛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요. 여러분 발 앞에 등이 있습니다. 그것만 보고 가시면 돼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끝에는 생명의 빛, 소망의 빛 보이는 거지. 좀 예민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요즘에 수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금수저, 무슨 뭐 은수저, 흑수저. 공감이 돼요. 얼마나 힘들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우리가 너무 패배주의적이고 너무 부정적인 것만 너무 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요, 금수저 안 갖고 태어나도 젊은이들 1% 내가 안 했는데 젊은이들 잘 들어. 초등학교 다 무상교육하고 중학교까지 다 하잖아요. 열심히 공부하면 고등학교도 갈 수 있고 대학도 갈 수 있어요. 더 열심히 하면 뭐 우리가 뭐 대치동 뭐 학원가 뭐 중개 사거리 그런 비싼 공부 안 해도 열심히 하면 그래도 대학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대학 가서도 또 열심히 또 준비하고 하면 대기업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대기업 들어간 분들 우리 이제 수지에도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많은데 물어보니까 다 서울대 나온 거 아니더라고. 보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다 연고대 안 나왔어요. 여기도 그분 계시는데 지금 한 분
세대, 한국은 여전히 자기 세대의 숫자를 바꿀 수 있는 세대입니다. 그런 민족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도 흑수저예요. 우리 아이는 뭐 흑수저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동수저 이렇게 만들어. 그렇게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나아질 수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빛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좀 축복합니다. 그거 할 시간에 준비하세요. 그거 할 시간에 열심히 일하세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피곤하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피곤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의 능력 있는 분이세요. 회복의 능력 있는 분이세요. 복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잖아요. 좋은 길로 완전한 곳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 믿어요.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세대를 원망하고 시대를 원망하고 그렇게 살 시간이 없어요. 갑자기 원고 없는 얘기를 좀 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시면 고개 좀 끄덕여 주세요. 장명수 님 감사합니다. 공감해 주셔서. 네. 저도 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딱 주셨어요. 올해 우리 이정수 전사님이 그 말씀 받았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신학교 갈 때 아마 지금 이제 신대원 다니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의 고백. 그래서 제가 영어 이름을 그때 그거 받고 바울로 정한 겁니다. 폴장으로 정한 거예요. 나도 바울처럼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의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 가진 겁니다. 노원 빛과 소금의 교회 개척할 때 2006년 8월 말 백두산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5절 그 말씀 받고 개척한 거예요. 수지교회 개척할 때도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말씀 받고 개척한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뉴코리아 교회 재정 지원해 줄 때도 열왕기하 22장 9절 말씀 받고 지원해 준 거고요. 또 개인적으로 역대상 3장 4절 뭐 이런 말씀을 통하여 나의 인생들을 조명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사역이 펼쳐지고 일들이 시작될 때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배워줬어요. 그래서 저는요 좀 엉뚱한 목사 중에 하나예요. 별로 저는 계획이 없어요. 목사님 올해 계획이 무엇입니까? 특별한 계획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 예배하고요 모이면 그냥 기본 교육이 있잖아요. 교육 받고 또 우리 봉사할 거 하고 하면 돼요. 그러다가 주님이 어느 날 한 3월 달이든 4월 달이든 갑자기 뭐 말씀하시면 그 말씀 빛이 딱 비춰지면 그 빛 보고 그 빛 따라가면 되는 거지요. 저도 원래 좀 계획적인 사람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어느 순간 좀 바뀌었어요. 뭘 그렇게 우리가 거창한 계획 세울 필요 없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더라. 2015년도에 보니까 난민촌 도우라고 난민촌 교회 세우라고 그래서 또 우리가 세우고 또 지원도 하잖아요. 상해 가라 그래서 상해 가서 또 교회도 함께 동역하고 미얀마도 가고 스리랑카도 가고 계획이 없어요, 여러분. 원래 그냥 그때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때 불을 밝혀주십니다. 마치 우리가 비행기 활주로에 그 밤에 말이죠, 빛이 쫙 있지 않습니까? 멀리서 보면 일렬로 되는 것 같지만 촘촘히 다 빛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활주로는 그 빛들이 쭉 연결돼서 한 번에 보이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냥 내려가는 것만큼만, 어쩌면 우리 인생의 한 10m 앞까지만 불이 켜지면서 가면 갈수록 점점 켜질 수 있다 이것입니다. 요즘 주차장에 가면요, 어떤 주차장은 깜깜해요. 갑자기 들어가면. 그런데 들어가면 갑자기 불이 내가 차가 지나가는 방향으로 켜져요. 좋은 화장실은 그러더라고요. 그냥 들어가면 센서가 인식을 해서 내가 가는 그 길거리를 걸음을 따라 불이 탁탁탁 켜져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겠나 싶어요. 끝에 있는 그 빛은 안 보여도 우리의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등불이 되어주시고 그 길 따라가는 거죠. 뭐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리 조급해하지 마세요. 저도 제 갈 길 잘 몰라요, 여러분. 그냥 순간순간 그 빛 비추는 대로 저는 갈 뿐입니다. 여러분도 미리 조급해하지 마세요. 미리 염려하지 마세요.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근심하지 마세요. 미리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미리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에게 속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아시고 미리 예정하시고 우리 주님은요 다 아시기 때문에,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미리라는 단어를 그분에게 쓰는 거지.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조명을 받을 뿐입니다. 말씀의 조명을 받을 뿐입니다. 그때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정말 우리는 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이 복이 뭡니까? 시편 1편, 아까 시작하면서 묵상 기도할 때 제가 읽어드린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그거잖아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복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쉬운 성경에는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시작해.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쫓지 않고 죄인들이 서지 않고 5만 원짜리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고 행하는 자, 이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받으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분의 그 등불과 그 빛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기표를 우리가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130장을 만들었는데 몇 장 안 남았어요. 송구 영신 예배 때 혹시 안 가져가신 분들 좀 이따가 또 그날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있으니까요. 몇 장 안 남았어요. 꼭 뽑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1년에 1독하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우리가 저희 교회는 이렇게 뭐 선물 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여튼 이번에 성경 1독하신 분들 교회에서 선물 줄 거예요. 줄 믿습니다. 뭐가 나올지 아직 결정 못했습니다. 금 한 돈씩 해드릴까? 그래서 성경 1독하신 분들 저한테 꼭 얘기해 주셨어요. 정말 축복해 주고 싶습니다. 이번 주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어제까지였어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1절 3절 했잖아요. 다음 주에는 두 번째는 갈 거예요. 그렇게 연말까지 여기 있는 내용들 중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붙잡고 설교할 겁니다. 올 한 해 성경을 읽으시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또 이 말씀 들은 것 묵상하면서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요. 회복하는 능력이 있어요.